잘 들리시죠? 네, 맞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특권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새벽 교전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분들이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고, 또 거리가 좀 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벌써 어제 설교가 바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화면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기계를 다 갈고 또 새로 방송반 운영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즉각 이 방송이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늘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지난주로 모두 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달란트들이 있었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걸 보면 그 언어, 그 다음에 힘, 감화력, 금전,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달란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히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실물교훈 26장, 챕터 26장이고요. 그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물교훈이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종반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좀 길어서 교창으로 교동문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절, 3절 홀수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거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난해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난해해요. 잘 이해가 안
그러한 설명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이해를 안 돼요. 첫 번째로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못된 짓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주 나쁜 친구예요. 근데 그것을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쁜 짓을 칭찬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 16장 8절이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지혜롭다는 거 하나 가지고 불의한 것을 칭찬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죠. 둘째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잘못된 재물을 얻었으면 그걸 또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의 신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처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실물교훈에 이것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시츄에이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물을, 영원한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 이 현세적인 것에 너무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뭐 겉으로는 율법을 운운하고 하지만은 그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현세적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하여 전혀 그 준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패턴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66쪽에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 비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을 했나요? 첫째로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뭐 했어요? 자기의 것으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나요? 착복이라고 그래요? 착복?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이 잘못된 청지기죠. 그 다음에 주인이 와서 세임을 하려고 할 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게 잘못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다 불의에 빠지도록 충동을 했고 그렇게 인도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잘못이 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에서 잘못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충격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368쪽에 세리들 가운데에는 비유에 말씀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함을 인식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묘사한 이 비유에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특별히 이제 세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 많은 세금을 원래 세금보다 더 과징해 가지고 그리고서는 로마 정부에다가 할당량을 내고 그 과징한 것을 자기가 착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것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을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실물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이 비유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69쪽에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기에 맡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받았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맞죠? 물론 자신들에게도 그 복음을 적용을 제1차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로는 꼭 뭘 했어야 되냐면 이웃에게 다른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의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전혀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이 비유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 제자들만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12명 제자들은 생각이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예수님이 큰 자리 하나 하시면 하나는 우에 하나는 우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뭔가 하나 자리를 얻을까 하고 그들이 쫓았다고 하는 정신이었죠. 그래서 길 가다가 보면은 제자들이 안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누가 더 크냐고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도 불의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늦기는 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불의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주인이 이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비유의 얘기 전체가 다 적용을 해서 교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비유의 한 내용만 셀렉트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한 비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이 성경 해석학석에서 학적으로 볼 때 모든 걸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딱 골라가지고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불의한 짓을 저질렀는데 칭찬을 하느냐, 거기까지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적용해야 되느냐? 이 친구가, 이 불의한 친구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지, 그가 주인 것을 착복하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빚을 다 탕감해 놓고 이렇게 한 그 일 자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물교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욕의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꾀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설명하였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비유의 가운데서 어떤 한 주인이 먼 나라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겼다. 그 달란트 비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주인을 누구로 적용했습니까? 우리는 먼 곳에 갔다가 와서 세마는 주인을 누구로 적용을 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재림해서 오셔서 그걸 세임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니다?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은 욕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세상 이욕에 밝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이익에 욕심이 있는 분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실물교훈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그 덕목만 빼서 보면은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세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80, 90을 살 때 그 인생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늘 저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나라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늘 그걸 위해서 준비했다.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준비하며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간도 헌신하고 하는 것은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은 제대로 칭찬을 받아야 될 만하나요?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고점은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방법을 다 칭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거 더 어려워요. 이 잘못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를 또 가만히 이 실물교훈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들하고 사귀었습니까? 안 사귀었습니까? 사귀었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기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들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용서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가지고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죠.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자에게는, 의사는 누구에게 더 필요하다고요? 병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하고 사귀는 그 장면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했다라고 실물교훈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 보세요. 구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감소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직업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을 아셨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둘려 있었다. 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쉬웠고 다음에 더욱 큰 악과 더욱 큰 범죄로 타락하는 속도는 빨랐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사귀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불의한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의한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때, 이해가 다 되시겠습니까? 예.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을 당할 때 그를 대접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바야흐로 그들은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례를 위해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착복했어.
그럴 때 너희들은 지금 불의한 청직이야. 이제 지금부터 정신 차려. 이제부터 늦지 않았어. 어떻게? 너희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거예요. 물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그것은 사기 행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허락하신 겁니다. 맞죠?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색했지만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진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맡기면서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예수님 것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주 어렴풋했던 것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네. 혹시 그건 바리새인들, 그 잘못된 사람들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오늘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맞죠? 내가 혹시 이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도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청지기로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밝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혹시 불의한 청지기로서 이제껏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미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또 세속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어서 미래를 준비케 하는 참된 청지기로 변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